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아멘. 찬양으로 시작하는 주일 아침, 참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난했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 우리의 영이 예배하는, 또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풍성한 축복을 저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다 따라와 접속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렇습니다.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삶엔 의미가 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가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하는지, 그 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명사여야 할 필요는 없고 좀 동사적이고 형용사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막연하면서도 넓은 의미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꾸고 또 그 꿈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본문에는 전혀 그 이야기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의 생을 바라볼 때 꿈이 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였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거기다가 영적으로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을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네 모든 것,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 물질을 따라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던,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풍성함의 근원이신데 그는 그것을 눈앞에서 주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인생, 그 젊은 부자, 젊은 관원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기에는 그 인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고 혈기등등한 예수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행하고자 했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물꼬를 틀어주기만 하니까 그것이 그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박해하고 그리고 그가 잔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꿈이 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드를 바꿔주시니까, 재설정해 주시니까 그 인생이 바뀐 그 길을 따라서 여전히 그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이죠. 이어서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등장입니다.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때에 베드로의 아주 기막힌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베드로도 말렸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앞편에 읽어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마태는 정확하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고 와서 데려와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 두 아들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치맛바람의 아주 원조적인 그런 그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그것들을 생략하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저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곳,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수도로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필립 대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위해서 도시를 조성한 곳입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풍부한 과일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날씨와 또 부자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고급 도시죠. 휴양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꿈꾸는, 그곳에 가고 싶고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내가 거기에 살아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그런 도시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왜 주님께서 방문하셨고 거기서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부요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을 쫓아서 그리고 안식과 또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인 가이사랴 빌립보의 중심, 그 도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속의
재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쩌면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이 땅 위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환상적인 도시, 환상적인 삶, 그리고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을 어린 양이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긴 여정, 출발과 끝의 그 도시들을 보면서 대학 시절에 읽었던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오르지 않지만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를 누가 건설했을까요? 이 땅 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하면 어떤 대조적인 시골과 또 여러분 농촌, 농어촌 이러한 자연의 상태와 도시는 좀 뭔가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는 누군가가 거기에서 그 도시를 자신을 위하여 꾸미고 만들고 그리고 세운 그런 뭔가 사람의 손이 닿아 있는 흔적이 있는 어쩌면 때묻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가득한 그 출렁거리는 그런 땅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또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아 유리함에 방황하라고 할 때 그는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과 그 안에서 그 성을 의지해서 평안과 또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며 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가인의 삶을 아마 생각하셨겠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그 성을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그 성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그들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부요함을 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칼과 쟁기를 만들어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악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주하면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인간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어쩌면 그 이미지 자체가 처음 시작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그 인간의 본성이 자신을 위하여 쌓아 올린 화려한 그 이미지, 인간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도시가 아닌가. 그러나 그 뒤를 보면 어두운 면이 있죠. 사람의 욕망이 아주 출렁거리고 거기는 정글보다 더한 약육강식의 그 사슬고리, 그 원칙이 존재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는 굉장히 허무하고 또 안전한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두렵고 두려워서 자기를 더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과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늘 그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본성, 도시 간의 전쟁, 그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샬롬, 그래서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 그런 도성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와 예루살렘이 뭐가 틀릴까요?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모여 있고 그곳에 성전도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다 타락한,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도성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해파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원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샬롬이 가득한 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와 도성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와 타락된 본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전히 가인이 쌓았던 성과 같이 인간의 성처럼 그 예루살렘도 변질되고 타락됐던 것입니다. 오늘 그 성을 향해서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의 꿈은 그 도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제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엎어 놓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도시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어 엎고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앉을 것인가? 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언제나 본질적인 면에서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본성을 따라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아마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또 잘 가다가 틀어져서 다시는 못 볼 원수같이 그렇게 그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 속에 보면 이러한 본질적인 욕망들이, 욕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그들은 훈련을 받아서 좀 더 완벽한 인간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들의 그 다툼을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들은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쳐다보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들 높은 데 앉혀주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나는 높은 자리에, 높은 권력을 남들보다는 좀 나은 자리에, 저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렇게 세상 그 도시의 의미에 합당하게 그 세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 그 속세의 그 도시에 걸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가 앉기로 되어 있는 자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속닥속닥 주님께 와서 청혼하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와서 개입해서 그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충분하고 넉넉하고 다 똑같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그 세상 나라는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세가들은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부립니다. 왕노릇하는 거죠. 권세가 노릇을 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로서의 그 노릇을 하죠. 그런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곧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덩치가 커졌지만 요즘 아이들이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기는 하는데 좋은 것을 먹기는 하는데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 성장해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말씀의 근거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날 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좋은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하고 고기를 먹고 그래서 갑자기 자란 아이들처럼 그 비대해진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몸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 현대 청소년들처럼 우리가 빈약하고 그리고 내실이 없는 또 굉장히 체질이 약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낸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역설적인 생각과 발상 그리고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역설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거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그림 속에 그 사람 눈에 띕니다. 가끔씩 그 흐름에 역류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어떤 강조를 하고 또 그 논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들을 가끔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많은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또 처음에는 조롱하며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어쩌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내심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닐 때 그들은 오히려 실망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제가 처음 방송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교단의 고신교단입니다. 교단의 여러 모양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고신의료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고신의료원 초대 원장이며 고신의료원을 세웠던 지금 보건병원이거든요. 보건병원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이 동양의 페스탈럽지라고 하는 장기례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례 박사님은 북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참 가난했던 시절에 저 암남동 그 송도 바닷가 위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 보건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원장으로서 취임해서 그 병원을 키우셨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지만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던 시절인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장기례 박사님은 언제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쪽에서 의료를 그리고 의료 행정을 펼쳤던 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검소하게 살고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도 가보면 그 병원의 옥상에 그분의 방이 있었고 그 옥탑방에서 평생을 남은 여생을 사셨습니다. 병원이 작고 가난할 때는 사실 그 진료비를 받아야 병원도 운영할 수 있는데 가끔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원장님에게 그렇게 청혼을 한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갚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꼭 반드시 갚겠다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할 때 원장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망가시오. 그리고는 문을 밤에 열어놓으면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병원의 원장이 치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를 문을 열어서 도주시키는 그런 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의사든 직원이든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데도 그 장기례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후배들이 원장님을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도 그는 말하기를 이보게 바보가 얼마나 좋은지 아나? 그리고 바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그는 스스로 자기를 바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비웃는 그 후배와 그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바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장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또 치료비를 내지 못할 때 치료비를 탕감받고 또 퇴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원장님의 그 사랑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보건병원이 그렇게 자라갔고 우리 교단에 지금은 아주 큰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병원이면 복음병원이어야 하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병원들이 과연 그 이름대로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병원이 아닌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어려운 때에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병원도 어렵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영혼들을 품으려고 노력했던 그 장기려 박사님이야말로 바로 역설의 신앙인이요, 그 역설의 신앙을 몸소 실천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바보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시적이고 도회적인 그런, 어쩌면 자기가 봤을 때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고 또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많이 받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면 복이 있다. 좋은 자리에 가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주기만 하고 내 것이 없어지고 자꾸 가난해지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힘든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내려갈 때 누가 복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격려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역설적인 가치를 가지고 역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연어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그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함께 떠내려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사랑했던 그 도시, 그 도성을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갖기를 원하며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 그 도상에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왜 가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자신이 죽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뒤로하고 세상에 자신이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선포하시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섬김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그리고 주는 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복된 그 길을 선택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이 받을 복을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대속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요, 그분의 꿈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꿈인 것처럼 우리의 꿈도 역설적이고 주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버리는 자가 되고 받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는 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누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 이 이후에 46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리고에 이르러 그곳을 떠날 때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디메오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고통일 겁니다. 늘 캄캄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구분도 할 수 없고 분별도 안 되고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이 어둠, 여러분 맹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치유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눈먼 자 아닙니까?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하기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자기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지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 십자가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을 그 세례 저희들도 받기 원합니다.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예언처럼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려 기도합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 모릅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떤 큰 그림은 있지만 그게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꿈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그 꿈 보여주실 것이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순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도 걸어갑니다. 순교했습니다. 첫 순교자입니다. 요한도 결국 그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짧은 인생을 살든 아니면 요한처럼 길게 오래 살든 주님이 마신 그 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며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면 야고보처럼 가게 하시고 요한처럼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짧은 길이든 긴 길이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떤 모양으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처럼 고백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길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주님께서 마침내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실 것이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영혼 건지고 구령하는 일에 내 인생, 내 삶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따라올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실 때 영광의 자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 주님을 만나 눈을 뜨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뭘 걱정하십니까? 보이는 곳을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꿈이,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하게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꿈을 선명하게 꾸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그리고 환경들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비전으로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저희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꿈이 있는 자의 그 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먹을 것과 또 쓸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꿈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역행하고 세상의 생각과 반대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헌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손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후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꿈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컬러풀하게 여러분의 삶에 입혀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며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위 영혼들을 사랑하여 섬기며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손을 펴서 공개하고 나누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삶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